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왜 주께 복종해야 합니까? 왜 주께 복종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죠? 네,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까? 네, 왜라는 이유를 잘 모르고 그 능력을 잘 모르고 우리가 복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라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피자를 시켰습니다. 근데 피자를 시킬 생각 없었고 원래는 햄버거를 좀 저렴한 햄버거를 시키려고 했는데 배달 그 최저 금액이 26,000원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먹기에는 26,000원이 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말도 안 돼서 그래서 막 찾다가 쿠폰이 있어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피자를 주문해서 피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자를 기다리는데 와야 될 피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될 피자가 안 와서 이제 지혜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피자집에. 그래서 지금 도착해야 되는데 왜 피자가 안 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곧 출발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착 시간이 됐는데 안 와서 전화했더니 이제 출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왜냐면 먹고 출발해야 되는데 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혜사모가 듣고 뭐라고 했냐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전화기를 달라고 했죠. 달라고 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약속이 뭐예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차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따져 묻기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자기네는 가겠다. 저는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오냐 이 얘기로 저희가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치라는 과정 가운데 둘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로.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늦었으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늦었으니 뭐 사과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내 마음을 풀어줘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그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어요? 저랑 같은 마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서비스를 좀 주던가 먼저 또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좀 깎아주던가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내색이 없이 그냥 저희 둘 다 무답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대치. 그때 다른 사람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기다리겠다 하면서 끊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피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피자가 늦게 왔어요. 결국 늦게 왔어요. 다 식었어요. 딱딱해졌어요. 근데 그 딱딱해지는 그 피자를 바라보기 이전에 피자를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제가 지혜사모하고 나눔을 했어요. 어떤 나눔을 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올라오면 이럴 수밖에 없다. 저쪽에서 피드백이 뭐였을까요? 이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한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상 삶에 가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마땅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마음이 왜 들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될까? 그러면서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이거를 누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피자 앞에 또 앉았습니다. 딱딱한 피자를 먹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먹지 말걸. 괜히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뭔가를 주기 위한 과정이겠구나 하면서도 결국 뭐예요? 원망하는 제 자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필요한 건 알아요. 그리고 예수가 답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왜 예수가 답일까요? 저는 제가 지금 경험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왜 답이냐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냐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예요.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고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종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으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의 차이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토요스쿨을 하면 간식을 항상 먹습니다. 먹는데 그날 간식을 가까우는 사람이 왕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이거 갖고 왔으니까 준비했으니까 너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간식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간식을 준비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요. 아이들조차.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서로가 그런 삶을 살다가 간식을 다 먹고 나면 주종관계가 바뀝니다. 주종관계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재미있게 이끌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한 명을 중심으로 두 명이 뭉치고 두 명을 중심으로 또 한 명이 뭉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매 순간에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상황을 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짭니까? 예수 중심으로 짤 때 하나님을 계속 우리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피자를 오늘 먹는데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이게 왜 이게 안 돼요? 이 마음을 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화해가지고 한 판 시켰던 거 당신 늦게 왔으니까 2판 주쇼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그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을 향한 정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오는 마음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유익으로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정죄가 시작되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가 돼요. 부모 자식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와의 관계에서 고군분투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누구 없이? 주님 없이. 결국 뭡니까? 나와 무인도에 있어도, 가족과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아무도 몰라도 결국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끌어당겨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선포해야 돼요. 내 마음 그대로.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에 들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지, 상대를 정죄하는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지, 나를 세우려고 하는지, 상대를 높이려고 하는지, 세우려고 하는지, 그게 그리스도 중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나를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가 필요한다는 사실 아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복종의 관계로 돼요. 예수 앞에 복종해야 되겠다. 예수가 필요한 그 순간에 아는 그 찰나가 예수님께 메인바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정죄하면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가 왜 필요해요?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나는 예수가 왜 필요하지? 오늘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하지? 계속 상황에서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 안에 다 계시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육신의 사단의 괴계와 법에서, 율법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을 가까이 합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죠. 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못마땅함, 모든 나약함,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 그리고 나를 지으신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는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그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붙잡게 됩니다. 왜 사십니까? 물으면 돈 때문에 살아요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듭나죠. 이 땅에서 모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붙잡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법이 아닌 예수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해야 할 법적 근거와 증거가 다 사라지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 안에 거하게 됐는데, 이 자유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수에서 매여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왕자로서의 권위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 신분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누리는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를 누립시다. 예수를 누립시다. 아멘. 네. 예수를 누리면 이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게 옵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 자, 우리가 생각하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결과예요. 결국 뭡니까? 천국의 시민권이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죠. 네, 우리 다 그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네,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망에 매여 있었던 삶에서 생명에 매여 있었던 삶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의 복종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탄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복종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선한 열매로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는데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가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결과를 받았다. 로마서 5장 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다는 의미, 예수가 필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된 인간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아담으로 그 자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거에 그리고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계보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들 있잖아요. 아담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등등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없지만 지금 자녀까지도 우리 모두의 자녀까지 있으신 분들의 그 자녀까지도 3대까지도 4대까지도 결국 뭐예요? 이 약속만 믿으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육신으로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씨를 받아 썩지 아니할 영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정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감화돼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계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결정되는 겁니다. 그 계보에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더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요. 각자에게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 그 누가 나를 비방하고 정죄해도 너의 삶이 원래 그거밖에 안 됐잖아 라고 해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 여러분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육신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음 절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영의 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를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영의 일로 우리가 더 거듭나기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사단과의 관계에서의 결과는 육신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건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비전을 보여줍니다. 어떤 비전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내 명예가 드러나는 거, 내가 더 이뻐지고 내가 더 멋있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는 그 비전이 세상에서 주는 비전이에요. 그럼 영의 일은 뭘까요? 그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거,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건들이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 영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끌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과거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 이 과거가 뭐야? 성품, 성격이죠. 인격이죠. 그런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품, 성격은 우리가 영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우락부락한 사람은 우락부락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성품과 성격을 바꾸는 것보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성품과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또 진행하십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하게 예수님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갔는데 누가 나오냐면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접촉하는 장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러면 육신의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누가 만났어요? 영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을 던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영의 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말씀을 보니 바뀌지 않아요. 계속 그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냐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무덤사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도, 예수가 들어있는 우리가 영으로 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교회를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나도 결국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전도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전동차에서 전도를 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동차가 그 사람 때문에 출발을 안 했대요. 전도한다고 내리라고, 내리지 않으면 출발 안 한다고 광고했답니다. 세상이 점점 전도하는 데에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전도하는 거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잖아요. 나중에 매도 맞을 겁니다. 나중엔 돌로도 맞을 거고, 나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말을 꺼내는 모든 것마다 다 비방과 채찍질을 당할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어요.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됩니까? 예수를 더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예수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 그의 비전을 받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거라사인의 인이었던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악한 영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 사는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죽은 영혼. 죽음은 뭐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결혼식 올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결혼식장에 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같이 갈 수 없다요. 육신과 영은 같이 갈 수가 없다. 예수님과 사단은 같이 갈 수가 없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 사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 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에 더 크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계속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4절입니다. 여러 번 쇠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내가 영으로 가야지 해서 이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중독 같은 거, 비방하는 말이나 행동들, 그 모든 사단이 주는 것들, 그 열매들은 내가 안 해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뭐가 있어요? 왜곡이라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 그것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야 돼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신은 어떡합니까? 나가고 싶어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끊어내는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4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143편 12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옷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걷어주소. 나는 주의 종이니라. 아멘.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영도 못 끊고 내 육신의 것도 못 끊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것들이 힘듭니다. 나의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도 멸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에베소서 6장 5절 6절입니다. 6장 5절 6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그리스도를 대하듯 삶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죠. 네, 수요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세에 굴복한다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나서 굴복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다 굴복하라는 건 아니었죠. 네, 6절입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첨하는 6절 없어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아멘.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인 사람, 그리스도에게 메인 사람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눈 가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주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자를 따랐던 삶에서 돌이키는 삶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삶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천국 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살아야 되는 주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을 정리하는 것, 내가 정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삶, 그게 예수가 필요한 삶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는 삶에서 사망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선포하는 삶,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고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는 귀한 삶이에요. 아멘.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모든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아멘.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7절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보고 달려와 엎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보고 달려와 엎드립니다. 사단은 예수의 존재를 알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상관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관이 될 것 같으니 가서 선수를 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그래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 앞에 복종하는 척을 합니다. 복종하는 척. 예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죠. 그 욕망이 뭐예요? 욕심이 뭐예요? 계속 머물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사단이 이거를 우리 인간에게 계속 공략합니다. 야, 너 명예 원하지? 너 쟤 밟으면 명예가 올라갈 거야. 야, 너 돈 원하지? 여기 말고 여기 배신하고 절로 가면 돈 얻을 거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주는 말이에요. 메시지예요. 세상에 주는 말이에요. 그 가치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기초된 모든 것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께서 주시는 비전이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가서 헌신하는 거고,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할 때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비전의 핵심이에요. 사단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게 만듭니다. 예수께 헌신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외치는 척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떠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영적인 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산다면 결국 수없이 많은 유튜브의 홍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고 휩쓸려서 갑니다. 결국 뭐야? 죽게 되는 거야.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분별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은 홍수 안에 잠식되고 맙니다. 물 안에 잠식돼요. 근데 나는 잠식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괜찮다라고 말해요. 괜찮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가지고 함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 하루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복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뭐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하십시오. 대적은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 같은 사람 가까이 가가지고 싸대기 때리고 이렇게 오고 이런 게 아니죠. 대적은 뭐예요? 영적인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실력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그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생각과 사상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사상을, 그 정체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모든 것을 살아내라는 것이
바로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3번 시험했던 마귀처럼 3번 시험하고 우리를 떠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전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사람에 있던 악한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에 권세에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판별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육신은 결국 예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명령만이, 그분의 명령만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의 괴계와 매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품는 귀한 백성이 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걸 압니다. 우리가 대상은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법에 속해 있지 않게 되는 건 결국 주님의 법에 속할 때입니다.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할 때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